좌우 계신 분들과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원하시죠? 부활 후 둘째 주가 되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활동은 다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6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6번이라는 경우는 다 그 나름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직결되는 의미가 있어요. 맨 먼저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불쌍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덤 가까이에서 만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부활의 첫 대면자로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그들이 대화했는데 그 예수님인 줄 잘 몰랐어요. 그러나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가슴이 마구 뜨거워져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깨달을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너무 고달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즉시로 돌이킵니다. 부활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이 안 생겨서 엠마오로 도망쳐 가다가 그 즉시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서 뭐 했습니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것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닫혀있는 그 방 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10명의 제자, 디두머라 하는 도마만 빠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0명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은 2번씩이나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낸다, 그런 소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려면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너희가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세 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기다리는 그 도마를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만져보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자,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사실 훨씬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 사실은 4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의 사건이죠. 5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읽었잖아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 3번째 나타난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난 모든 횟수를 더하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과 엠마오에 나타나신 것과 이제 갈릴리에 나타나신 것까지 합치면
사실은 5번째 나타나시는 경우가 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만으로는 3번째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신앙으로 들어와야 돼. 그걸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후 2번째 주일인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중요한 축복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활 신앙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는 정말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약속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실험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요? 괜찮습니다. 아멘? 정말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 복잡한 것들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 신앙이 시들해지면 없던 문제도 복잡한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갈릴리 바로 이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찬찬히 보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부활해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활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 꼬이고 어렵구나.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반대로 그렇게 복잡한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격려하실 때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부활신앙이 들어오니까 그 이후의 삶은 너무도 달라지더라. 도대체 그 염려와 그 근심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죽은 다음에 인생이 너무 겁났어요. 인생 정말 겁나다. 너무 두렵다. 그랬었는데 부활신앙이 들어오니까 겁난 세상에서 겁나지 않았어요. 아멘. 두려운 세상에서, 세상 두렵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왜 제자들이 나타났을까요? 왜 제자들이 그게 나타났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북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나타나고 계신데 그들은 갈릴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 먼 200km, 그때 당시에 200km는 지금 우리가 아마 2시간 차 몰고 가면 되겠네. 김천까지 뭐가 그렇게 멀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지만 그때 그들에게는 정말 먼 곳입니다. 예수님도 저 갈릴리 바다 일대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큰 마음 먹고 평생에 몇 번 왔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그들은 그냥 옮겼어요. 그들이 왜 옮겼을까요? 왜 그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지금 현재 정황 속에 부활의 때에 그들이 갈릴리로 옮겼을까요? 성경 주석가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저 표면적인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들이 갈릴리에 갔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주 무대도 갈릴리였거든요. 제자들도 대체로 거기서 만난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12제자 중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가라고 해서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거기서 예수님 다시 만날 것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 다음 행동들이 그걸 입증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로 자리를 옮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은 조금 사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 그거 아니면 그들이 왜 갈릴리에 지금 가서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삶의 불확실성이 그들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증거예요. 그들이 자리를 옮긴 이유는 흔들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늘 농담 삼아 말하죠.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중간이나 뒤로 갈 때는 저는 경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앞자리가 좋아, 설교가 잘 들려. 그랬는데 어느 날 뒤로 가서 앉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설교 잘 안 들려.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얼마 지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중층으로.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중층에 앉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해받기 싫으면 내려와요. 그런데 대체로 그렇더라.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비슷하다. 자, 우리가 흔들리면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 삶이 불확실해지면 신앙도 흔들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경제 문제 흔들리면 신앙 흔들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뭔가 내 진로가 흔들리면 신앙 흔들립니다. 직업이 흔들려도 신앙 흔들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흔들리는 삶의 정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신 게 없어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평안하라고 했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성경을 펼치면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 성경 말씀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삶이 불확실하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거든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은 그들이 그냥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그들을 더 흔들어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지금 그들을 더 마구 흔들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더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세단데. 네. 배로 시작합니다. 배시.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사건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딱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없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름이 없는 두 제자의 이름이 뭔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한 사람만 궁금하시네. 그게 궁금해야 신앙이 잘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저 얘기 해줄 것 같은데 얘기 안 해주네. 난 참 궁금하다.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요, 성경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궁금하지 않은데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하면 될 걸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 이분은 뭐예요? 성경에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눈이 안 열리는 거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눈이 열려서 그냥 무릎을 치게 되는데, 이야, 이런 말씀이구나. 제가 어느 날 제주도에 가서 삼방산에 갔는데 그 삼방산 삼방사 절이 있는데 그게 이게 그늘막을 해놓고 한 200명 모인 데서 어떤 어떤 스님이 기도원 성경, 이 조그만한 성경이 있죠, 호텔에 있는 거, 이걸 들고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중이. 야, 저분이 얼마나 성경을 좋아하면 요한복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니, 불교인들에게 성경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막 거기 불교인들이 막 우리 스님은 유식해서 성경도 꽤 들고 있구나. 내가 들어보니까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 저 엉터리 봐라. 뭐 앞도 뒤도 없는 말을 하고 있냐.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대부분은 성경을 얘기하는 아주 심오한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서 그 성경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은 점잖은 체면에 그 스님 체면 깎을까 봐 제가 얘기는 못하고 세상에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스님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그걸 들고 돈이나 주고 사기나 하지. 사는 성경 말고 기도원 성경 요 조그만 거 그걸 들고 그분이 그 불자들에게 성경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도 성경이 좀 궁금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번도 안 펴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궁금해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 얘기, 아이고 왜 이름이 잘 나가다가 5명만 얘기하고 2명은 얘기를 안 했을까? 도대체 누구지? 내가 천국 가면 꼭 물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오늘 설교가 들리는 분입니다. 궁금해가지고. 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제 짐작으로 틀림없이 2명 중에 1명의 이름은 안드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지는 천주과 가서 맞춰보십시다.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고 아주 좋은 형제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 예수에게 데려왔던 사람이, 처음 데려왔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이 사람은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복덕방 은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소개의 귀재였어.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나중에 소개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안드레가 빠질 리가 없겠죠. 그리고 물고기도 같이 잡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협업을 해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니까 아마 그 사람 이름이 거기에 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여튼 그들이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흔들리는 삶의 불확실성이 그들을 흔들어서 지금 현재 갈릴리에 와서 거기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누가 흔들었다고요? 베드로가 흔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은 뭐예요? 나 3년 전에 버렸던 어부로 돌아갈래? 그 얘기잖아요. 3년 전에 딱 끊고 내버려 두었던 배를 찾고 그 물을 찾아서 내가 이제 어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가 흔들리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돌을 던져서 진짜 흔들리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좀 뭔가 힘들 때 믿음 좋은 사람이 딱 와서 우리를 양쪽에서 끼고 붙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흔들리는 사람에는 더 흔들어대는 사람이 언제 와서 달라붙어 있고, 흔들리는 사람 옆에 흔들리는 사람끼리 다 모여요. 이상해. 같이 빠져 죽는다니까요. 제가 거제도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가 거제도에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 죽는데, 간혹 그 빠져 죽는 사람 옆에 있다가 같이 빠져 죽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빠져 죽는다거나 형이 빠져 죽는다거나 엄마가 빠져 죽는다거나. 왜 그래요? 허우적대는 사람, 불쌍한 마음에 그냥 뛰어들면 내가 아무리 헤엄 잘 쳐도 그 사람하고 같이 죽게 돼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 옆에 갈 때는 내가 저 사람의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아니야, 저 사람을 내가 잡아줄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가지고 119 전화해야 돼요. 그게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는 사람 옆에 맞장구 쳐주다가 똑같은 사람 된다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시험 든 사람 옆에 갈 때는 내가 저 사람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들 만큼 여러분 담력이 있을 때만 옆에 가야지, 그냥 위해 주려고 왜 그래?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힘들어? 뭐가 힘든데? 그러면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기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남 타령하는 거예요.
목사님 타령하고 이웃 사람 타령하고 우리 목자 타령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 변명을 그렇게 딱 포장을 하게 돼 있어요. 함께 빠져들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빠져들고 있으니까 그때 6명의 제자들이 함께 급에 탔다고요. 급에 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같이 흔들어대기 때문에 신앙이 참 어려워요. 신천지가 아주 그냥 울겨먹고 또 울겨먹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 살며시 들어와서 열심을 한참 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다잖아요. 목사님 설교 은혜 돼요? 은혜 안 되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 이렇게 가면 망해.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흔들어지면 그 사람은 신천지의 밥입니다. 흔들어지지 않으면 재미없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신천지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대로 분별력이 있어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잘 몰라요. 언제 왔다 갔는지 제가 압니까? 여러분이 압니까?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웃한 교회는 왔다 간 걸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확실히 아니. 카페까지는 와요. 카페까지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두고 갑니다. 편지도 보내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간 사람은 아직 확인이 잘 안 됐어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얼마든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근본인 부활신앙이 자리를 못 잡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현재 흔들림을 넘어서 영적 침체기에 가 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늘 장담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가서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뭐 하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너무 고민되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옮겼고,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건 내가 3년 전에 잘 하던 일이니까 밥은 먹겠지? 그랬더니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조그만 배에 7명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날, 우리가 그날의 그 상황, 정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언제 그들은 갔다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 갈릴리로 갔고,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 한때는 믿음 좋았던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영향력에 사람들이 막 휩쓸려서 함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힘드니까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배를 탔는데 다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가 있어요. 한 사람이 확실히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6명이 그 배에 함께 타서 7명이 그날 밤에 어부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뭐가 없으면 부활을 들었어도 부활신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흔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환경이 흔들면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절대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약합니까? 없습니까? 삶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래 오늘도 여기 와서 앉아있지. 삶이 흔들리는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여러분, 세상 이길 재주 없습니다. 베드로 못 이겼습니다. 6명의 제자 못 이겼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못 이겼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조금 받았다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 그때는 고기를 못 잡아야 문제 해결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안타깝다. 어떻게 밤새 7명이 달라붙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안 되는 게 복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야, 이거 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시려고 하시다가도 기다리니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부터 만나 주셨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만나고자 하고 이제는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낙심하여 이제 무초로 새벽에 이제 배를 몰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새벽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갔다고 치고 예수님은 그 새벽녘에 뭐하러 거기에 나타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전체로는 부활의 예수님이 다섯 번째 나타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뭘까요? 우리는 부활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 흔들리면 주저앉고 흔들리면 침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거기에 오셨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에게 초점을 딱 맞추고 계세요. 왜요? 가장 심각한 베드로만 일어서면 다 일었어요. 다 일었어요. 여러분, 목장에 문제가 심각해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요. 목자, 목녀만 일어서면 다 해결돼요. 아멘? 아니, 다 해결된다니까. 아니, 목원이 한 명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목자, 목녀가 힘을 얻으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6명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지금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가 잠깐 보면 첫째는 흔들리는 그들에게 부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흔들림을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 맞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언제까지 흔들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림조차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주님이 안 도와주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 낭패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고 계시듯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사람은 믿음이 식으면 쳐다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지 그들이 주님에게 찾아간 것 아닙니다. 누가 주님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어떤 신앙가가 주님을 찾아갔어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진한 눈으로 주님을 보고도 못 보다가 깨닫고 볼 때가 대부분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내가 흔들릴 때 찾아오셔서 나를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 새벽에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발 더 다가가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가장 낙심한 사람 베드로, 가장 좌절한 사람 베드로, 가장 부끄러운 사람 베드로, 가장 일어나기 힘든 사람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10목소를 하고 100목소를 합니다. 목사가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여기 많은 수백 명의 교인들이 제 입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바른 신앙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바른 신앙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신앙을 바로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좀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이 어디서 설교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마음이 가라앉고 가장 힘들고 그래서 3년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간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예요. 가장 심각한 베드로가 그가 끙끙거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 나는 고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갔는데, 그것도 6명의 다른 사람을 데리고 배를 탔는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때 그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베드로를 세우기 위하여, 베드로를 치료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사명자로 만들기 위하여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에게 오셔서 이제 배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무트로 가까이 다가올 때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셨어요.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모르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뭔지 모르지만 그들이 끝난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밤사이에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기가 퍼덕거리며 잡혀 들어왔는데 몇 마리? 몇 마리? 말 안 하시는 분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모르면 곤란한데. 모나미 볼펜에도 153 모나미 써 있고, 이정 장로님이 하시던 학원도 153 영어 학원 써 있었고, 153을 모르면 153마리, 그거 모르면 곤란합니다. 왜 성경에 숫자까지 말할까요? 그것도 잔챙이는 다 바깥으로 어디 가고, 큰 고기 30cm 이상 되는 고기들만 153마리가 그날 잡혔다. 그래서 성경에 153마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너무 굉장하다. 그래서 그 간증을 자기가 사업하는 볼펜에다가 써가지고 153 써놓고 사업하잖아요. 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 베드로가 한 번 그물질에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이 말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고 커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일깨워 주기를 원합니까? 너가 추억해봐. 3년 전에 이런 일 있었잖아. 내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2배 그물에 찢어질 정도였고, 그날 너가 나를 따랐잖아.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가 이제는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서 돌아간 그날, 너가 지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내가 너한테 말 한마디 했을 때 153마리가 잡혔지 않냐?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 일을 행하셨을까? 이건 굉장한 이벤트예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감동한 게, 야, 예수님이 어떻게 저 못나고 저 시리에 차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밤새 고기를 다 쫓아보내신 그 예수님이 한 번에 153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그 고기를 잡도록 하는 저 이벤트를 하셨을까? 이벤트 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벤트 하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셨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14만 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14만 원이 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인생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목회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제가 솔직히 겁납니다. 물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 한번 이벤트 해주세요. 14만 원 제가 어젯밤까지 8만 원 모아놨습니다. 6만 원만 모아주시면 이벤트가 끝납니다. 주님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교회, 저 달의 뷔페 4층에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있는데 3시에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찬양교회 강품문 목사님이 여집사님과 함께 와서, 김 목사님 개척 어때요? 그분이 소개한 장소가 바로 부도난 달의 뷔페 47평이에요. 그분도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 땅을 저한테 소개해가지고 부도난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나를 도와줬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좀 도우려고 하는데 그럽시다. 그러길래 그래요? 그럼 지금 주세요. 신사체면에 지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려고 우리 재무집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열더니 노란 봉투에 봉투를 꺼내서 줬어요.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매달 5만 원씩 우리 교회가 개척비 지원하겠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13만 원 만들었습니다. 뭐 된 걸로 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집으로 갖다 놨어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203역 아파트 202동에 왔는데요. 처제네 집에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기 한번 잠깐 오시면 제가 목사님을 좀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갔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 맨투맨 시켰던, 그래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친구 두 사람이, 목포 상고 친구 두 사람이 거기에 와서 저를 격려하려고 온 거예요. 처제네 집에. 처제도 소개해주고 그러려고.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재복이라는 사람과 이춘주라는 사람이, 두 사람 부부가 4명이 와서 그 집 주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유재복이라는 사람이 딸꾹질이 나고 있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 됐어요. 안 고쳐져 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잘 계시라고, 병원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딸꾹질이 3초에 한 번씩 나. 그 예배를 드리는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제가 개척의 영성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리고 제가 그 유재복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면 멈출 줄 알았는데 안 멈췄어. 계속 딸꾹질.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주 개면쩍어 하면서 이제 그분과 헤어졌는데, 그 이춘주라는 사람이 목사님 개척에 보태 쓰십시오. 흰 봉투를 줬어요. 봉투가 얇았어요. 신사체면에 길거리에서 펴볼 수도 없고 15분 걸리는 성인교회 앞에까지, 우리 사택까지 뛰어갔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 벗고 들어와서 봉투를 딱 꺼내보니까 얼마 들었을까요? 10,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돼요? 장난 같은 소리지. 13만 원 아마 이 정도면 됐다고 치자 그랬는데, 그날 저녁 7시에 10,000원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분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 10,000원을 줬는지. 제가 볼 때는 그분 사업하는 분인데 100만 원을 줬거나 내가 구원시켰으니까 적어도 10만 원을 줬을 뿐인데 10,000원짜리를 아마 헷갈렸나 봐요. 넣어놓고 그걸 탁 저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유재복은 나중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88도로 올라섰는데 딸꾹질이 멈추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제때 딱 맞추었으면 좋았을잖아요. 근데 계속 하던 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88도로 딱 들어섰는데 얘기하다가 딸꾹질 멈췄잖아. 그날 전화 와서 그 다음날 제 아내가 반포에 있는 유재복 그분 사업체에 가가지고 바리바리 좋은 음식들을 다 준비하고 이것저것 사서 싸줘서 두 손에 들고 버스를 타고 돌아왔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이따위 유치한 시험은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14만 원 달라고 했다고 10,000원을 붙여서 맞춰주시느냐. 여러분 시험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분을 통해서 실수를 통하여 돈을 맞춰주신 사건 때문에 저는 그 뒤에 돈 고생은 해도 돈 때문에 제가 시험 든 적은 없어요. 있어 보입니까? 여기 다 증인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걱정해도 저는 걱정한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맞추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할렐루야. 걱정은 괜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저것 살아가는 문제로 걱정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좋은 신앙 아니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냥 베드로 꾸중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부활했는데 왜 여기에 있냐, 뭐 그러면 끝날 일을 왜 밤새 그 고기들을 붙들고 말 못하는 그 고기들을 제식 훈련시켜가지고
한 번에 백신 3마리가 다 그것도 큰 것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짓을 왜 하시느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게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벤트가 너무너무 강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감동을 주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가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 그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기에 딱 맞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친구의 고백이라는 복음송가입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복음 가수였는데 다윗과 요나단, 그 황구경이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인데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이 찬송이 바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찬송인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송.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랑을 위해 당신이 바친 포기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지난 6월절 저녁 성장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포기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랑을 위해 당신이 바친 포기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바로 이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르면 많은 설교보다 이 말씀이 찬송으로 연결되리라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주님께서 내 마음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태에 올라왔을 때 그에게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냐? 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어떻게 3년 전에 내가 버리라고 했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냐? 이 멍청한 인간아.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아주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어느새 가져오셨는지 물고기를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시면서 그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 그래서 아주 따뜻한 모닥불 주변에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자.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새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책망할 일이 생기면 그것을 과장하고 부풀려서 야단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었을 때 그를 따뜻하게 녹이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야단치지 않았어.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목장 안에서 야단치고 싶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야단치지 않았어. 그냥 먹였어요. 그냥 녹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평소에 말하지 않았냐? 여전히 너가 나를 사랑하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가 면목이 없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아가파오하지? 아가페하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그렇게 물었는데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고 있습니다. 우정처럼 아가페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면목이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는 해요.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도 너가 나를 아가파오하지? 그렇게 똑같이 물으시고 두 번째도 예수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진 못해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필레오하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꾸셨어요. 아가페, 좋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우면 내가 말을 바꿀게. 그래도 너 조금 나를 사랑하잖아. 필레오 하잖아. 그랬을 때 그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도 그래? 그러면 이젠 붙잡아. 내 일을 붙잡아. 사역을 붙잡아. 내 양을 먹여. 그러면 되는 거야. 그는 그 말씀으로, 그 사랑의 말씀으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는 것은 죄를 많이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게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붙잡고 일어서 보겠습니다. 확실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무엇이든 부활은 일으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로 나타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짧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 주여,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짧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녹이고 먹이신 주님, 나를 사랑함으로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다시 한번 부활신앙을 가지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겁나서 3년 전에 버렸던 어부의 길로 걸음을 재촉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신앙은 겁나는 세상을 겁내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신 주님, 옳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으므로 이 두려운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싸우니 부활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